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량 없으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덮어주시옵소서. 빈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새 생명으로 채우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와 향해 배우기 주가 비로다. Change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100가지 치유의 진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해결책은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해결책을 바라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빌거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쳐다보았을 때라는 하나의 조건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빌거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이라는 하나의 조건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뱀을 바라봤었던 거 그거 하나만 있다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고통,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질병의 나음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 기도 제목, 감사의 제사, 감사를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좀 허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평안하시죠? 기도 제목이 없죠? 그래서 쓸 게 없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들 기도의 제목으로 내주시면 중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의 가정, 그러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의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정식적으로 결혼한 자매는 2명이지만 이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 두 자매가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여종들을 야곱과 잠을 자게 합니다.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다른 동생, 배다른 형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누구는 본초의 아들이고 누구는 여종의 아들. 이러다 보니 서로 눈치도 보게 되는 거고 서로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재산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지요.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었겠고 또 주눅드는 것도 있었겠죠. 눈치 보면서 조금은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이 시대에서 4,000년 전의 가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사랑으로 좀 보듬고 살아갔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이 두 여인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에게만 마음을 더 쏟아부었고 또 라헬이 낳은 이 요셉에게 더 큰 마음이 있었죠.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버르장머리였고 굉장히 네 가지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인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막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형들한테 좀 충분히 좀 혼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것은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쭉 들어왔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 격려와 용기와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꿨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강명을 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축복으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들 위기를 겪고 계시죠. 그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받을 것인가. 오늘 그 답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 탓이나 조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환경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누굽니까?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었던 욥.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해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갔었던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입니다. 정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의 아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논문을 표절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학력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법원에 이번에 판결 보셨죠? 50억을 뇌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주식을 이렇게 작전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 도대체 정직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 교회를 10년이 넘는 시간들이 지나왔는데 저도 한 50억 정도는 퇴직금으로 안 될까요? 거기는 5년 하고 대리로 퇴사하는데 50억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 그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꿀 줄 알았고 꿈을 이룰 줄 알았던 사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꿈을 간직했던 사람이었다. 요셉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입니다. 이 부분, 이 용서, 형님들을 용서하는 이 부분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나서 요셉의 생애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직한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정직함입니다. 정직은 타고나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직해질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천성적으로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정직한 기질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기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공부해보면 아주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요셉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쥔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곧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형 에세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고 그로 인해 집을 떠나서 방랑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온 것도 놀랍고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축복인 것이 나의 가계의 어떤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부모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상관이 없이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여러분이 따라가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의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의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요셉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는 천성적으로 거짓이 없는 양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면서 한번 봐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쓸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본문에는 요셉의 어릴 적 이야기는 소개되지 않고 17세기의 소년이 되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주 예민한 요셉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은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때 죽었죠.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셋이 더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말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거짓말을 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쭉 뻗은 대나무처럼 자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슨 교육을 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님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상처 없이 순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특징 중 하나는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라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목격한 요셉은 못 본 척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모두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고 남자로서의 의리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요셉의 행동이 옳은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결국 요셉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고자질 같고 내가 괴롭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천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했고 형들이 자리에 없어서 수송까지 해가면서 찾아가는 것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나쁜 감정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일러 바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 때문에. 우리의 위기는 정직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나라가 왜 위기를 맞습니까? 나라를 평가하는 그 신용도들이 왜 하락합니까? 정직함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보고도 보지 않은 척하고 사건도 해석을 반대로 해서 현실을 지혜롭게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식인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이든입니까? 날리면 분명히 바이든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게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자금의 시대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정직이 사라진 세상. 실수하면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슈가 일어나면 그걸 끄집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17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은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역경과 모함과 위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거립니다. 배고파도 반짝거리고 실패해도 반짝거립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빈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꿈으로 그냥 눈빛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좀 특이합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꿈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꿈은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꿈인 것이죠. 욕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온 꿈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꾸는 꿈을 가리켜서 백일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정의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꿈은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그 단에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하나 되겠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걸 요셉이 꿈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13년 후에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한당무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상식이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아주 꼬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17세면 그때 당시에 자녀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해서 자신에게 이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보나마나 욕먹을 꿈이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데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요셉은 이 꿈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야 북한이 쳐들어온다. 야 우리 전쟁이 일어난다. 야 우리 다 망한다.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강주가 불바다가 된다. 야 이거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말하지 않고서는 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이야기를 하면 인기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핍박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불타오르는 열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 그 열정과 그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아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에 맞고 다른 사람의 상식에 맞는 꿈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타협할 수 없는 꿈, 지울 수 없는 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은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감동을 새롭게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매일마다 새로움의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감사가 되십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올라오십니까? 날이 갈수록 그 감동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일의 날이 기대가 되고, 매일의 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더기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기 없고 존엄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부를 당합니다. 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고등학교 때 내 목사가 되겠다고, 어머니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앞으로 늙으시면 그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미친놈. 대학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올라가서 학교 캠퍼스 운동장에서 혼자 수업 전에 기타를 들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것도 반반으로 나눠줍니다. 한쪽에서는 미친놈, 한쪽에서는 은혜스럽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야기하죠. 왜 아침에 그렇게 운동장에서 찬양하냐, 왜 그러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을 때, 그때 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역자인데, 미쳤냐, 그렇게 좋은 부교육자 생활을 그만두고 왜 그렇게 튀는 삶을 살려고 하냐.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굴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그런 것을 통해서 제 안에 그게 훈련되어지고 또 배움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또한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날 살게 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에 방주를 지으면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근데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어떤 배 같은 모양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것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가족들만 탈 만한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엄청난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만이 그 꿈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맞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 새 하늘과 새 땅의 꿈, 조국이 통일되는 꿈, 세상이 변화되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꿈은 어떤 것입니까? 부자로서의 삶? 좋죠.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꿈? 그것도 좋죠. 하지만 그 꿈 위에 더 큰 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밥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특징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먹고 자고 쾌락을 누리고 물질에 만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환상의 사람은 미래를 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엎드려지더라도 또는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막혀져 있었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영안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적인 평화와 영혼의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지는 그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주님 모든 우물터가 주님 솟아나는 은혜의 가정, 은혜의 사업, 은혜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꿈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교통하심이 정직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의 직장인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